어제 말씀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불살라 여호와께 드린 후에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징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한 징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눈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였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보이고 사라지자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깨닫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이 생각이 든 순간 기드온이 들었던 마음은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구나라는 그것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몰려온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에서 오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의 진실성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에 더욱더 걱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았을 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고 롯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야곱의 경우를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어떤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단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그를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입관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온 오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안식일에 관하여서만 무려 39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구속해버리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기드온의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징표와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는 흡사해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의심을 덜어주기 위해 표징까지 보여주시는 인격적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두려운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보다는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걸어갈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 기드온은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기쁨에 의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이러한 반응과 아주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자신 앞에 나타나 삼손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그 아이를 길러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반응이 오늘 기드온의 반응과 아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노아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른 말을 그 다음 23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름이 있는 두 남자 기드온과 마노아의 반응과 또 한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단지 마노아의 아내라고 알려질 만큼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고 나약한 기드온에게 야, 나 좀 믿지 그랬냐?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를 믿지 못하냐? 답답해 하시지도 않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사자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이었다면 이 말씀만큼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전달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좀 어떻게 윤택해질까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만 믿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참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께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드온이 드린 제사를 오늘말로 바꾼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도 누구에게 예배할지, 누구에게 도대체 내가 예배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아니면 나의 예배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시간입니다. 자존심 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사사기에 총 9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외한 8번에서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샬롬만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샬롬은 있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구하고자 평안하고자 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온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이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